할렐루야. 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사람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역사는 반복이 되죠. 오직 창조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반복시키시면서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피조물도 마음대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배신을 하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해주셔서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께 불신앙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왜 분열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분열이 됐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을 때 이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분열과 르호보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위치를 볼 때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그 제국들의 침략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전쟁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 전쟁의 이유로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과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타협을 갖게 된 것이에요. 정치한답시고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가증한 것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구별되게 믿음을 지킨 왕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그 선정을 베풀고 후대의 신앙적인 유산을 남긴 왕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왕들의 살펴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중요성에 대하여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의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그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멸망하기까지 분열 왕국의 역사를 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책망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었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고 했죠. 그런데 이 직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통치 기간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지도자로서 얼마나 어려운 거냐 이거예요. 이 왕위의 계승은 쉽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왕을 중심으로 그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와 또한 예루살렘 왕국이 결합한 형태였어요. 다윗이 이제 처음 왕이 될 때도 유다 족속에 의해서만 왕으로 추대된 것이라고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북쪽의 지파들은 야훼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고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북쪽의 지파들은요, 다윗과 맺은 이러한 언약,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자신들이 왕을 뽑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왕이 될 때 북쪽의 그 지파들에게 왕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어요. 이게 인본주의 방법이죠. 르호보암이 세겜에 이르자 북쪽의 지파들은 이제 열왕기상 오늘 12장 4절에 보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보다 이제는 좀 뭔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좀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대제국으로 번성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부역과 높은 세금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욕심이 자꾸 쌓이는 거야. 욕심이 쌓이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니까 다른 신은 욕심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경선입니다. 오해요. 질서고 효고 내려놓고 겸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욕심 부렸듯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높이 샀죠.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3일의 말미를 요구합니다. 노인들과 소년들에게 각각 자문을 구해요. 자문을 구한 건 잘한 거야, 겸손하게. 그런데 어느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소리라고 해서 다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마귀는 어때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대적입니다. 먼저 노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오늘 7절에 보면, 왕이 만약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며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 노인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타협적으로, 지혜는 있지만 타협적으로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다음으로 르호보암은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들은 노인들보다 소년들에게 이렇게 구해요. 조언을 구합니다. 소년들에게도. 그런데 소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를 가리키거나 그들을 조롱해서 낮추어 부르는 이 소년들이, 르호보암 1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였는데 소년들은 이렇게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말이면, 소년들은 솔로몬에게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어떻게 그래요? 내 새끼 손가락이 어떻게 아버지보다 굵습니까? 아버지가 노인이 돼서 마르고 이제 다 힘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버지 허리보다 굵습니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백성들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소년들은 이 고생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더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나오죠. 마침내 르호보암은요 3일 만에 이제 자신에게 나온 백성들에게 소년들의 자문을 따라 대답했어요. 이게 문제, 이게.
노인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소년들한테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지도자로서의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좋은 것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사람의 그 방법을 쫓아서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열 지파는 르호보암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결별을 선언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은혜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그 유산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만 지지를 받고 그들만의 왕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충고를 따랐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노인들의 충고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판단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지혜와 능력을, 통솔권을, 지휘권을, 감독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인들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역과 세금을 부과했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이 좋은 말로 대답해서 이르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 같죠. 사람의 비위를 맞춥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왕으로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단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임시로 할 것을 권면한 것으로 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르호보암의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사무엘상 23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9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은 쳐야 돼.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맞아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사람들은 반대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냐?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그러면서 타협하길 원합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블레셋을 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구했죠. 그 무릇수도 그일라 주민들이었지만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귀한 주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일라에 있는 자신을 찾으러 왔을 때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11절에 보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다윗은요, 미련 없이 그일라를 떠나요. 그일라를 떠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하라고 했어요. 르호보암의 잘못은요, 노인들의 자문을 듣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의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자문은 구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한테 태클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왕이 됐든 어떤 지도자가 됐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에게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우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편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나라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것이에요. 결국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변해서 심판이 된 거예요. 저주가 된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야훼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에요. 야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너와 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다 기뻐하시다 온전하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 자들만이 신앙은 결단입니다. 마음은 그저 이 묵은 마음,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이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우리가 자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현상적은요, 무엇으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이 있을 때 그 십자가 신앙으로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충돌하지 않아요. 질서, 그 현상 안에서 자꾸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이지 자꾸 분열시키고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소년들의 조언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판단이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고 자기의 뜻을, 사람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 결단을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더 겸손해지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비록 분열된 왕국이었죠. 르호보암은 강력한 남유다를 건설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은 수습했어요. 유다와 베냐민도 하나가 되어 르호보암을 따르죠. 또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자체적으로 제사장을 세우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과 야훼의 제사장들을 해임을 합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르호보암에게로 결국은 돌아와요. 남쪽으로 내려온 제사장들과 그 레위 사람들은요 유다를 그 영적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여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같이 행하게 했어요. 이들의 도움으로 르호보암은 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거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요. 합당하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이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지. 이처럼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남유다가 이제 부강합니다.